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날에도 중요한 날이,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생일날 아닙니까? 생일날. 그렇죠? 그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생일날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입니다. 생일은 한 개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결혼기념일, 결혼은 한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날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은 날입니다. 죽은 날. 죽은 날은 세상 사람은 다 끝이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요 세 가지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그런 날이 유월절이고, 오순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합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는 그런 시간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전까지는 개인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서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걸 상징하는, 그게 1년을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새벽을 맞고 낮에 일하고 저녁이면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생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것을 반복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돌아가서 반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작을 시작.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그 사건이 또 세례가 될 수도 있고, 그 앞으로 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 있는 뭐를 또 나누었습니까? 바다로부터 묻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묻이 드러나는, 여기에 구원이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다 하는 말입니다. 물에 잠기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잠기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잠겨 있던 것은 다 죽음이거든요. 죽음.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윗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생명은 이제 물에 잠겨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시작을 우리는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씻음을 의미해요. 씻음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꼭 씻어야 됩니다.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몸이 더럽잖아요. 그는 꼭 씻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 그렇죠? 이제는 옛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살다가 보면 또 우리 안에서 왜 사람의 언어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앞에 받은 그 생명의 세례가 아니고 씻음을, 씻음,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했듯이 우리가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반복적인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뒹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뒹굴고서도 씻을 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구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구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구나. 자기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 여기에 반복적인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입니다. 표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교단마다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장로교 있으니까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뭘로 보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도 신학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걸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는 물세례와는 조금 대조적인 것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물세례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꼭 남녀를 비유했을 때 남자애가 여자가 둘이가 처음에는 만나가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면은 이미 사랑이 싹 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집안에서 공적인 일에는 참석을 못 합니다. 왜? 그 둘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지 이 공적인 집안의 식구가 되려고 뭘 해야 됩니까? 가족, 친지들이 모인 앞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잖아요. 결혼식.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마치 하는 건 뭐냐면은 교인들 앞에서, 믿는 교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공적인 예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제 공적인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주어지는 뭐 투표권이라든지 성찬식에 참여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도 결혼을 했으면 집안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둘이서 이제 사랑하는 그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공적으로 마치 결혼식 하듯이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이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서는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믿어져 가지고 물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확신은 없는데 먼저 물 세례를 받고 나중에 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군대 가면은 또 합동 세례식 하잖아요. 청년들 그때는 참 힘들고 막 이러니까 교회 가면 실제로 믿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면 뭐 주기 때문에 초코파이 주기 때문에 그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와가지고
결국 나중에 세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도 없는데 또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 내면적으로 일어나는데 잘 몰라요. 그래도 그들이 또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은 쪼꼬바이 하나라도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와서 받으려고 하면, 아, 이분은 그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주는 거지. 그 믿음을 우리가 뭐 테스트해가 자로 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했는데 임신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입덧을 많이 해가지고 그 남들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뭐 성령 세례를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남도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확실히 알 수도 있고 남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함부로 우리가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받았구나 인정하고 줘야지, 그걸 마치 시험 치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교회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세례를 받은 후에 나중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인적 경험을 표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도 이게 최초의 성찬식은 뭐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성찬식이었습니다. 그 성찬식에서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천사가 밤에 다니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6월절. 근데 그 밤에 그 사건만 내는 게 아니고, 너희들 그 밤에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 최초의 성찬식, 최초 성찬식.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가정에는, 이 가정이 담당해야 될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이 집에는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 표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는 무슨 고기겠습니까? 돼지고기겠습니까? 소고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가정을 위해 죽은 그 양의 고기입니다. 양의 고기. 양의 고기를 먹기 전하고 먹으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쭉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그 집은 그 피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양과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별개의 존재. 그렇잖아요. 양은 약이고 나는 납니다. 고마운 양이죠. 그렇죠. 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양은 양이 아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고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는 죽었지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최초의 성찬식. 자, 그걸 이제 그대로 신약에 오면은 그 양은 예수님의 상징이거든. 상징.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도 이야, 저 예수님 사람은 식인종이다. 식인종.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식인종 취급했는데,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6월절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살거든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또 무슨 생명이 있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밥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물론 교회에 와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냥 떡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한약을 먹으면 그게 내 몸속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영양분이 돼가지고 내 몸이 변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으면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단지 뭐 떡 하나 먹는다고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요 떡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떡과 나는 분리된 게 아니고 떡이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내 생각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구약시대 때는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발랐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가 내게 주는 물은 한번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일어나지만 내가 너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피를 바르는 것으로 됐지만 신약시대는 이제 피를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는 단지 내 믿음에 고백하는 거 끝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우리가 마시는 물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족하는 게 있잖아요. 얻기 위해서 돈을 마시고 권력을 마시고 외모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마셔서는 우리 안에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진짜 만족이 있는 물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마셔야 된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찬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 육체의 생명이 시작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수가 있는 거죠. 양수. 그렇죠. 양수. 양수 속에서 애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는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세상이 창조될 때도 그 깊은 물 속에 갇힌 이 세상을 하나님이 궁창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궁창 아래 물도 바다와 육지로 나눠가지고 구원시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다 어디에 물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에서 물 드러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또 홍해를 걷는 사건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먼지 묻고 때가 묻고 죄 지은 것은 또 말씀 앞에 와서 계속 씻어가는 두루마리를 빠는 이런 작업.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지만 회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는 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실제적인 구원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사실은 물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 공적인 예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사귀어도 아무리 좋아해도 합법적인 결혼이 안 되면, 혼인신고 안 되면 그 집안과는 상관없듯이 결혼을 해야 그 집안 대 집안으로서 공적인 예우를 받듯이 교회에서도 성도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교인의 달인 권리를 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도 할 수도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식은 6월절에서 나왔다 했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결국 이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양식.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 그렇죠. 물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족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5둔 여자처럼 여러 종류의 것을 가지고 남편으로 삼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겠습니까? 그 물 나도 좀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뭐라겠습니까? 남편 데려와라. 남편. 네 지금까지 먹던 그 물 이제 버려라. 쓴물을 버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찬식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더 이상 세례식은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남들이 세례 받을 때도 그 의미는 자꾸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비록 성찬식은 행하지 않지만 성찬식에 떡을 먹고 잔을 나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